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는다는 것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을 것이고 다윗도 죽고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지만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한 시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은 누군가는 죽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지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류를 멸절할 때에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이지만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정말 사울을 세웠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떠남에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 이러면 참 곤란한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 태어날 때 뭐 어린아이는 울고 태어나지만은 온 가족들은 웃음으로 그 아이를 맞이하고 떠날 때는 본인은 웃고 떠나고 모든 사람들은 슬픔 속에 잠기는 게 아마 가장 잘 산 인생이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떠나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든 가족들이나 이웃은 슬픔 속에 잠시라도 잠기는 게 정상적이지. 야, 그거 잘 죽었다. 그 사람 떠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살다 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정말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슬피 울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바란 광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곳에 갔겠죠.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는 것은 여전히 사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뜻이겠죠.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다윗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 사람인데 그 생업은 갈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멜은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죠. 아마 사울의 입김이 강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몹시 부자가여서 양이 3,000마리고 또 보니까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추수가 가장 기쁜 시기지만은 목축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털 깎는 시기가 가장 추수기와 마찬가지죠. 잔칫날입니다. 잔치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양털 깎는 날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고 또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600명 식소를 거느리는 입장에서 조금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하들 10명을 나발한테 보낸 것이죠. 오늘 쭉 아까 읽으셨듯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뭐 사원 한둘이 보내도 될 텐데 10명씩이나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서 어떻게 보면 문안을 먼저 한 겁니다. 계속 샬롬한 것이죠.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 가족도 평안하고 당신 소유물 전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전했을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나발 당신네 양 한 마리 건드리지 않았고 또 사실 그곳 목축업을 하는 쪽에는 늘 사방에 이렇게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목축업을 한다는 건 안전한 직업이 아닙니다. 정말 무슨 맹수가 물어가는 차원을 떠나서 사방에 사실 같은 목축업을 하는 불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오면 싸우고 빼앗고 그런 문화 속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큰 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형편이 어려운 처지라 그에게 그렇게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오늘 거절하는 말이 보니까 정말 이게 사람 정말 열받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발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 안 주면 그냥 안 주지 이렇게까지 또 뭐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조롱하면서 안 줄 건 뭡니까? 다윗은 누구냐? 다윗이 누군데?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입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한테 내가 왜 주겠냐는 거예요. 다윗을 빗대어서 주인에게서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울에게서 버림받은 종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내가 그런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쫓아보내니 이 가서 다윗한테 그대로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보면 다윗이 이 순간에 불같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400명에게 칼을 채워서 그냥 단칼에 이 사람들을 처단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스토리는 내일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나발이 양이 3,000마리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당시로서는 거부라는 거예요. 마온 지역에 상당한
아마 첫째, 둘째를 다투는 거부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고 떡을 하고 많은 것을 차렸으면서 그 좀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거절함으로써 이 생기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나발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어쨌든 사단의 발단은 이 양털 깎는 날, 잔칫날 누군가 좀 나눠 먹자고 하는 걸 거절하다가 생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우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가 나발 아버지가 우매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보기도 해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하도 하는 짓이 돈은 많지만 어리석은 삶을 사니 그냥 붙여준 이름이 동네 별명이 나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나와서 자식 이름을 갖다가 야 이렇게 우매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은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돈이 많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지만 돈을 언제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부자지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 아닙니까? 움켜쥐는 게 부자입니까? 나눌 줄 아는 게 부자입니까?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안다면 부자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른다면 가난한 사람이죠. 움켜쥐고 있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 아닙니까? 부자란 손을 폈다는 뜻이죠.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상도라는 드라마는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에 관한 얘기죠. 임상옥과 박주명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대비시킨 그런 소재의 얘기였는데 임상옥은 이 재물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사는 하지만 장사의 본질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임상옥의 돈을 버는 철학이에요. 왜 돈을 버냐?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래 임상옥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윤이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박주명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결말을 보면 임상옥은 돈과 사람을 다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돈을 벌었던 박주명은 결국 나중에 돈과 사람을 다 잃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날은 안 일어납니까? 돈을 버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얻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잃어가면서 벌었던 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벌다가 사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돈을 벌어도 사람을 남기는 것을 원해서 부르신 것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로서 사람을 낚는 의사가 되고 교수면 교수로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교수가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또는 사람을 기르는 목자의 소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직업은 목회적 수단이에요. 목회적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 교수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 의사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인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경주 선수는 끝없이 자기 이 골프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같은 골프를 쳐도 정말 온 언론에 그냥 망신을 하는 골퍼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뭐 자기 전문 성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징권 형제 어디 갔어요? 안 왔나? 오늘 안 왔으니까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구만. 아니 최근에 낸 책 고객이 이기게 하라. 그게 한번 여러분 틈나면 한번 보세요. 난 뒤에 후반부 쪽에 보면 본인의 목적이 직원들을 사장 만드는 것이 꿈이래요. 내 직원들이 사장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게 보니까 직원들이 달아놓은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모아서 아침마다 영어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 직원들이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We will be a boss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근데 직원들이 하여튼 참 대단한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 오진권 형제가 꽤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너 언젠가는 식당 사장이 되라.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세 사람을 또 엮어서 또 또 이촌동에도 보니까 더 맛있는 밥집도 내서 그걸 또 직원들이 사장 되게 하고 또 사당동 그것도 또 하고. 그래서 밑에 와서 참 어렵게 시작하는 직원들이지만은 이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철학도 그래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 고객들이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가 남겠나? 그렇게 손님이 걱정해야 돈이 벌린답니다. 야, 이 못돼 먹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줘가지고 손님한테 대접을 해서 이렇게 하면 원가가 얼만데 이거 도대체 남겠냐? 이 걱정을 고객들이 해야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밥집만 그런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마음이 왜 사람들에게 안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종업원들이나 아랫사람에게 안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CEO는 정말 기사를 37년 데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다 대단하더만. 기사가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가 또 실어다 주고 기사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생겼더만. 어쨌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쉽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섬길 때 놀랍게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나발이 결국은 다윗을 이렇게 업수에 여기다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오늘 보니까 이게 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칼을 차고 단숨에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죠.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손을 좀 볼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난 것이죠. 저는 또 이런 다윗이 좋아요. 그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지. 흥분할 땐 흥분도 좀 하긴 해야겠죠. 근데 어쨌건 오늘 나발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내 거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두고 금방 죽습니다. 제 게 어디 있나요? 좀 나누었으면 괜찮을 일을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로 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까닭은 남을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참 제가 오시는 분들 내가 참 열심히 오라고 말도 못하는 게 차 주차장도 없는데 와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차 세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워서 안 될 자리는 세우지 마셔야 돼요. 엊그제도 여기 청소 아저씨 또 흥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올라오겠다고 흥분해서 또 누가 코너에다 세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코너에다 세우면 청소차가 못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배려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냥 돈 준다고 도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 주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뭐 그것도 뭐 지갑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다른 모든 교회로 흩어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가면은 주목받을 것이고 어디서 왔나 꼬치꼬치 캐물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뭐 연락처라도 남기면은 뭐 전신의 힘을 다해서 또 붙잡고 연락하고 할 텐데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 또 혹은 내가 섬기러 간다는 것, 내가 낮아진다는 것,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 그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도우면 하나만 도와도 돼요. 근데 이미 도와달라고 할 때는 하나를 줘봐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anticipation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돕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얘기하기 전에 돕는 게 선취예요. anticipation이에요. 저 사람의 필요가 뭐냐? 그걸 보고 미리 돕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와서 그냥 여러분들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가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또 샌드위치가 또 와 있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필요해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섬기는 형제가 한번 그래도 목사님 예배 드리고 먹는 건 좋은데 예배 안 드리고 그것만 싹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면은 그냥 딱 눈치 보다 커피만 빼고 하나 슬럭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 드렸냐? 내 돈 드렸냐? 누군가 섬긴 건데 그냥 둬라. 그래요. 그냥 누군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긴 걸 그렇게 가져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는 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와서 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나발이 그냥 달라고 하기 전에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라고 사람을 보내기 전에 초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도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 이게 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전에 그 필요를 살피고 살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베풀고 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나발 얘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게 하시고 도움의 청이 없더라도 먼저 도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필요를 하소연하지 않더라도 그 필요에 먼저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가 되갚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품는 아름다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발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자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없는데 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것 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정말 우리가 베풀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대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흩어지고자 합니다. 아름답게 흩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흩어져서 섬기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꾸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 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베풀 때 내 것 가지고 베푼다는 생각조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길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저희들 채워주신 것 넉넉하게 베풀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질 때도 겸손하게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볼 때도 긍휼한 마음부터 먼저 품게 하시고 손을 내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발처럼 가졌지만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히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먹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